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은교회는 나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주신다. 우리 찬송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안 그러세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음악 리듬, 찬양의 리듬을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감정,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 속에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에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하이스쿨이나 한국의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뭐 저희 때는 학교 수업이 첫 시간 딱 시작할 때에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은 차렷! 딱 준비했다가 뭐 하다가 선생님이 나타나면 탁 차렷! 그러면 급장이 경례! 반장! 그러면 그냥 착 하죠. 있던 거 다 이렇게 정돈하고 그냥 탁 하고. 그게 참 교육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좀 정돈된 이런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흐지부지하게 그냥 늘어뜨려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4월 달에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보시고, 그 일을 통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일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앞에 부분은 사울이 바울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오늘 읽은 후반부에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한 이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 그 다음에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살린 이런 얘기가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죠.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이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섬기며 3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지도자로 교회를 이끌었고 복음 전했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한마디로 아주 적극적이었죠. 좋게 표현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고, 하루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이 물 위로 오라고 하자마자 그냥 생각도 없이 막 물 위로 뛰어들어 그 위를 걸어갔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날이 올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하자마자 주님,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큰 소리를 치는데 죽는데도 나는 함께 갈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은 체포된 예수님이 신문 받으려고 법정 뜰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딱 만났는데 그 무리들한테, 그래 베드로가 야 너도 예수하고 한패지,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걸 보았다, 너도 한패지, 내 말소리가 한패거림을 증명한다, 이렇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야기 협박을 받자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죠. 나 몰라요. 아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함께 다닌 적이 없다. 나는 한패거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도 있어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순교 장면도 아주 베드로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피신해 가던 베드로가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은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쪽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저쪽에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은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죠. 저는 그 자리를 가봤어요. 그 성지에 가서 그 지금은 양쪽에 나무가 쫙 세워져 있고 길이 쫙 되어 있는데 주님이 저쪽에서 오고 베드로는 이쪽에서 갔다.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그 장소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저쪽으로 막 도망을 가는데 주님은 이쪽으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내가 그때에 예수님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버리고 도망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 나는 로마로 가고 있는 거야. 너는 절로 도망가지? 나는 네가 버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가고 있다. 여기서 그는 회개하고 로마로 베드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로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거꾸로.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과 같은 자세로 십자가를 질 수 있겠나. 나는 십자가도 바로 질 수 없는 자격 없는 자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부름을 받을 때부터 순교의 잔을 마실 때까지 그 삶은 아주 적극적이었다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공한 사람들과 큰 일을 해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여러분 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 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훌륭한 계획이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했을 때에 설계도를 먼저 그려야 돼요. 그러나 세계적인 설계사가 도면을 그렸다 할지라도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린 대로. 영국에 유명한 신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위해서 직원을 2사람 파송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가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신발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팔면은 이 회사가 크게 돈을 벌고 유명해질까. 2 직원을 파견했는데 시장 조사를 끝내고 돌아온 2 직원의 보고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직원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신발이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 신발 만들어 보내야 신발 안 팔릴 겁니다. 시장성이 없다.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다른 직원 한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가 맨발로 다닙니다. 그들 전체가 다 신발을 신을 사람들입니다. 지금 신발이 없지만 다 신발을 신을 사람들입니다. 황금어장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이 신발 회사가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황금어장이라고 하는, 그래서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큰 회사가 됐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뉴욕에 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저도 갈 때마다 한 번씩 거기 올라가 보고 구경을 해보고 하는데 유명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빌딩이잖아요. 1930년 건축 설계 회사 수립 램 앤 하머니라고 하는 사이에 설계로 지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빌딩이었습니다. 1930년
1월 22일에 착공해가지고 1931년 3월 17일에 완공한 102층 되고 381m나 되는 이 빌딩, 수용 인원이 18,000명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엄청난 빌딩이죠. 18,000명이 한 빌딩 안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65대의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잖아요. 한 해 평균 5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완공 이후에 그 빌딩을 주변 빌딩을 배경으로 해가 100여 편 이상의 영화가 촬영이 되기도 했어요. 유명한 빌딩이 됐죠. 이 빌딩에 너무너무 유명한 그 빌딩, 전 세계에서 거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유명해졌습니다. 이 빌딩을 착국한 1930년도에 미국 경제가 대공황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아주 줄지어 회사들이 막 문을 닫고 파산하고 난리가 났대요. 1930년도. 미국의 경제가 가장 나빴을 때입니다.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때에 이 빌딩이 지어지는데 건물을 지을 때가 아니다. 지어봤자 텅텅 빌 것이다. 누가 거기에 입주하겠느냐. 적자 때문에 문을 닫을 것이다. 그 절대로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이걸 계획했던 사람한테 계속 그런 도전이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 공황이어서 오히려 건축비 절반만 들어가지고 건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공사도 1년 45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어요. 그 102층 되는 건물을 1년 45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 이후에 얼마 동안은 방이 비어가지고 사무실들이 비어가지고 그냥 힘들었지만은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 빈방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18,000명을 수용하는 빌딩이 됐고 5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드는 명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그냥 유명한 빌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연간 입장 수입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그 빌딩을 통해서 수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빌딩의 설립자인 존 제이콥 레스코프라고 하는 사람의 적극적인 결단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빌딩은 태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존 제이콥 레스코프라고 하는 적극적인 결단,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미국의 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초대교회의 두 기둥을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정의해 보면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는 이 두 사람의 놀라운 변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두 사람의 그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특징은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다. 그의 삶이 그랬고 교훈이 그랬고 신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갖고 신앙의 물줄기가 초대교회에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모든 화가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놓은 보면 예수님의 표정은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의 표정을 볼 때마다 웃든지 인자하든지 예수님의 표정이 그렇게 나요. 예수님의 표정이 막 환해가지고 막 이상한 찌그러진 인상이 있는 예수님의 그림은 한 번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모든 화가는 밝은 표정의 예수님을 그리셨다는 거죠. 당대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에. 이분의 설교학은 신학교 다닐 때마다 텍스트북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학 강의 시간에 특강을 하는데 설교자의 표정에 대해 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 앞에. 그때에 천국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 머리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밝은 표정으로 설교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천국을 설명하는데 뭐 아래나 보고 막 어둡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밝은 표정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학생이 교수님, 목사님, 지옥 이야기 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한동안 말없이 학생을 바라보던 스펄전 목사님은 바로 지금 자네 표정처럼 하면 될 텐데, 자네 표정처럼 하면 된다. 그 학생이 평소에 좀 어두운 학생이었나 봐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지금 내 표정, 지금 내 마음, 지금 내 생각, 지금 내 삶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의 내 표정, 지금 현재의 내 삶, 현재의 내 마음 어떤 것일까? 천국을 바라보는 표정일까? 지옥을 바라보는 표정일까? 긍정적인 자세일까? 부정적인 자세일까? 밝은 표정일까? 어두운 표정일까? 영혼의 사람일까? 순간의 사람일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34절에서 베드로가 한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의 틀, 삶의 내용, 신앙생활을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은, 잘못 살아온 게 있다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정돈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 정돈되지 않으면은 항상 똑같은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루다 지방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에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고친 그런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그 밑에 가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여자를 또 고치게 되죠. 여제자. 에니아는 8년 동안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그랬어요. 중풍병은 신체의 일부나 혹은 전체가 마비돼 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그런 병이죠. 심하면은 말하는 기능까지 마비가 돼 가지고 의사 표시도 못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니아는 지금 8년간 누워 있었어요. 그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에니아야,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병자를 고칠 때 이 용어를 많이 썼어요. 자주 썼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성전 미문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또 이 말을 사용하죠. 은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고침받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곽 목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때 에니아가 이루지 마십시오. 일어날 형편이라면 8년 동안 이루고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했죠.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될 일을 하라고 하십시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까? 나보고 어떻게 걸을 수 있다고 나는 그냥 맨날 구걸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이나 한 푼 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거부했다고 하면은 그 안진뱅이는 살다가 앉은 채로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덤에도 앉은 채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야 하느냐? 왜 일어나야 하느냐?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내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에니야는 곧 즉시 일어났다.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는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고 에니야는 즉시 일어났다. 오늘 36절 이하의 다비다, 이 도루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이 시체를 향해서도 일어나라 했더니 그 시체가, 죽은 시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이잖아요. 명령에 그대로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면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쉬운데 이걸 왜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건 나에게 결단이 없기 때문에. 밥 다빈이라고 하는 아주 가구 계통의 유명한 백화점 왕으로 성공한 분이 미국에 계십니다. 밥 다빈. 그는 스칸디나비아에서 나오는 목재로 만든 가구를 수입 판매하는 데 큰 성공을 했어요. 스칸디나비아의 추운 지방에서 자란 나무는 아주 단단하고 색깔이 좋고 향이 좋아가지고 1등 가구로 손꼽힙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전략은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을 대하는 아주 접근법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이 가구점 왕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자기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면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상술로 그걸 교육을 시킵니다. May I help you? 내가 당신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나 이 밥 다비는 달랐어요. 이분은 가게에서는 절대로 그 말을 직원들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 대신 Look at this. 이것을 보시오. 이것을 보십시오. 하면서 물건을 직접적으로 물건을 설명하고 상품의 우수성을 그냥 그대로 말하게 만들어요. Look at this. 이걸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몰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안 사고는 못 베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구의 성공적인 비결이 됐다는 거예요. Look at this. 여러분, 기독교는 긍정적인 종교, 적극적인 종교에 Look at Jesus의 Jesus.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만나라,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과 교통하라는 거예요. Look at Jesus. 왜 예수님을 안 보느냐 이 말이에요. 왜 어려울 때에 왜 이상하게 예수님 안 보고 자기 계산하고 사느냐. 예수님 보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구경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은 믿고 수용하고 일어서는 행동으로 연결될 때에 탄력을 받게 되고 역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너는 완치되었다. 너는 완치되었다. 이제는 침상도 이 깔개도 덮개도 지팡이도 필요 없다. 다 정리해라. 이제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다 정리하고 그냥 일어서 이거예요. 다 정리하라. 정돈하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날의 불행, 여러분, 아픔, 고통, 절망, 좌절, 실패를 정돈하라.
미련이나 아픈 기억들을 다 떨쳐버리라. 예수님 모시고. 그런데 만일 그가 왜 정리해야 됩니까? 다시 주저앉을 텐데 만일을 위해서 그대로 보관해둬야 하겠소. 왜 내가 정돈해야 됩니까? 정돈을 안 한다고 하면 그는 반드시 안진뱅이의 모습으로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정리할 것들이 많습니다. 정돈할 것이 많아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화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돈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묶어서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난날의 삶을 정돈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의 습관, 관습, 관행, 언어생활 정돈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고 정돈하면 그때 기쁨이 와지는 거예요.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매일 되풀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잘못된 것을 되풀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정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버려야 돼요. 어려서는 대소변을 가리지 않아도 용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길바닥에서 떼를 부리며 울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른이 그러면 안 됩니다. 교인이 되기 전과 교인이 된 이후에 처음 교회 나온 사람과 10년을 넘는 사람, 교회 직분을 맡지 않은 사람과 집사, 장로, 권사가 된 사람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삶과 장성한 사람의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의 삶, 정돈해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나에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야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삶을 정돈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앙생활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을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중심의 삶을 예수 중심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멋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맞춤형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맞춤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이 양복을 보면은 기성복보다 맞춤 양복이 비싸요, 여러분. 제멋대로 사는 인생보다 예수님에게 나를 맡기고 사는 인생이 아주 멋지고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최종 결론은 35절입니다. 본 사건의 결론입니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애니야 때문에, 애니야가 순종해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애니야 때문에 인근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정리정돈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정리정돈 잘하면 모든 사람이 주의 백성이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걷고 뛰는 이 건강한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돈된 삶의 모습과 신앙의 자세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야, 예언교회 우리 장로님 보니까 너무 좋더라. 권사님 보니까 너무 좋더라. 역시 집사님 보니까 달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내 삶을 정돈하라. 이번 한 주간 이런 믿음으로
한 영혼을 가까이 하고 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자리 정돈을 꼭 할 때가 됐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로버트 로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이 중요할까?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됐는데도 별로 자기의 삶 속에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가 설교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도 부르면서 내가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기도 했는데 내 마음에 왜 이런 안타까움과 늘 이런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아직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돼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정돈이 돼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헝클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정돈했을 때 자기가 주님과 함께 사는 줄 알았는데 주님을 떠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어버렸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4절 가사에 보면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 우리가 정리정돈하게 되면은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정리정돈은 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에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4월 달에는 정리정돈하는 달.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주님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내가 아직까지 이 상태에 있네요. 하나님, 다 정돈하겠습니다. 내 이기주의, 내가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거 주님 중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4월에 주시는, 부활 후에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니야가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